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3일 월요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고 서밋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인데요. 그 중에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기도 수업의 제목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자, 이게 작년 4월 달에 일부 예배 메시지였습니다. 먼저 된다와 나중된 자. 자, 오늘 이 말씀으로 포럼 나누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 지난 주간에 받았던 그저께 받았던 우리 강단 말씀들 좀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요일 날은요. 산업선교 랩넌트 전도학 그리고 핵심 메시지 흩어진 제자 메시지가 있었죠. 우리 산업선교는 아합 시대의 산업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하방 시대 권력자인 아하방 그리고 이제 이 이세벨을 뭐로 표현하셨냐면 네피림 여자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네피림의 여자 완전히 우상 그 자체죠. 이 여자가요. 그런 시대 속에 850명 거짓 선지자를 이길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큰 일을 했던 오바댜라는 중직자. 자, 아방의 신하였는데 뭘 했다고요? 육신적인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했다는 거죠. 육신적인 싸움을 했다면 아방 밑에서 신뢰받는 신하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영적인 싸움하고 그러면서 또 엘리야의 제자이기도 한 사람. 자, 이 오바댜가 선지자를 굴에다가 핍박받을 때에 50명씩 숨겨서 먹이고 살리고 결국은요, 이 모든 게 나중에 도단성 운동, 칠천제자 운동 이렇게 쭉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도단성 운동, 칠천제자 운동 이거 하실 거니까 당연히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850대 일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아하방 시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때 정말 우상을 무너뜨리고 제대로 하나님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렘넌트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나 문제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왜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렘넌트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해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까지 것 가지고 우리가 마음 상하고 어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 미래를 내다보세요. 여러분, 지금요,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실천 제자를 영적 작품으로 남기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죠. 자, 랩넌트 전도학에서는요, 세상의 숨은 재앙을 하는 랩넌트. 여러분, 네피림 시대를 알고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 완전히 귀신 문화가 장악한 네피림 시대, 그리고 또 분열 시대입니다. 자, 양극화, 빈부 격차, 생존 격차,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예, 그러면 심해질수록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진짜 폭력도 일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영향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우리는 재앙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 세상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우상숭배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시작은요, 바로 사탄이 지금 이거를 나를부터 시작해서 우리 엄청 속이죠. 또 우상숭배의 나라, 우상문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 메이슨 전략을 가지고 렘넌트는 자, 다윗처럼 평생 지역을 살릴 성전을 준비할 자가 되라. 자, 아시겠죠? 요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가서 유학하고 있는 그 현장에 진짜입니다. 지역 살릴 성전을 준비할 자가 되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문화와 사회화시키고 상업화가 되고 정치가 된 이 우상들을요,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는 본격적인 싸움을 해야겠죠. 자, 우리의 배경은 초월적인 배경 393입니다.
하나님 우리 계시는 작품은 초월적인 작품, 기도의 작품입니다. 결국은 초월적인 응답으로 망대를 세우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응답이 시작됩니다. 자, 핵심 메시지는요. 영적 운동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뭔 줄 알아야 됩니다. 재앙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재앙이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지. 자, 밥만 먹고 사는 세상의 나라, 사단이 장악한 사단의 나라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 우리 오바댜처럼 가치를 알고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매겨 살리고 그리고 위기와 죽음 다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시대에서 이 시대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사는요, 영적 승리입니다. 우리는 영적 승리부터 해야 돼요. 세상, 그죠? 사단, 우상, 이런 신전 문화, 여기서 완전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렙사는 영적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자,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왜 보내셔서 단순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닙니다.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보니까 공부하고서는 그 나라에 정착하는 랩런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 나라에 정착하며 그 나라 문화 속에 복음 문화를 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 거지. 그거 아니면 이유는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먹고 살려면요. 어떤 방법을 해서도 먹고 살 수 있고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행복이라면 잘 먹고 잘 사는 짐승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죠? 돼지도 100일 키우면 100일 동안 키우고 몸무게 100kg, 120kg, 120kg 나가면 결국은 도살장 가거든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임시적인 것, 그런 잠시 그런 방편들입니다. 자, 도단성에는 영적 사명입니다. 엘리사를 부르셨어요. 엘리사가 불름 받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갑절의 영감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영적 운동 세 가지, 영적인 승리, 영적인 소명, 영적인 사명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겠습니다. 흩어진 제자는 망대를 세우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자, 20가지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5가지 기초가 되는데 우리에게 이 내용이 있어야 돼.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예요. 그리고 부교육자들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을 당회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2대 교구 응답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중직자들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해외 현지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은 강단 선교사라면 여러분들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 속에 있는 응답들을 찾아서 내가 2, 3, 7하고 맞추고 내가 5천 정족하고 맞추고 살리는 응답들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일날 어저께 강단 말씀도 중요한 내용도 많았죠. 그것도 잠깐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보좌의 능력과 25응답. 자, 기도하고 예배할 때 보좌의 능력과 25응답은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오죠.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 성령이 임하고 사탄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중요한 선고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 선고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의 주연에 딱 붙잡 보세요. 그러면 내가 보좌가 되고 나의 교회가 보좌가 되고 나의 현장이 보좌가 되고 나의 업이 보좌가 되고 여러분들이 유학 현장에서 기도하는데 가족들이 보좌가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일부 예배 말씀은요. 뭐였냐면 내 인생의 전환점, 나의 인생의 전환점. 자, 복음 증거에 대한 늘 애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이요. 그렇죠? 바울이 생각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유대인이 성공하는 건 뭐예요? 샤넬리린 공원이 되는 거, 바리새인, 헤로파, 서기관, 제사장, 선지자파이들과 라인 타는 거. 근데 바울은 이것이 굉장한 실패, 배설물로 여겼죠. 바울이 생각한 최고의 성공은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도 최고의 성공은요. 이 복음이 여러분이 있는 그 선교지에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에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살아나는 것, 이게 우리의 성공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한 보좌의 축복을 보는 전환점 만들어야 돼요. 어떤 속에서요? 응답이 없는 절망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것도 보좌의 축복인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더 큰 미래를 놓고도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게도나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얼마나 큰 전환점입니까?
이런 전환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부 예배는 성전 건축의 두 번째 이유. 평생의 망대를 놓고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자, 내 평생에 무슨 망대 만들어야 될지 자료를 계속 찾으면 우리께대로 편집이 되죠. 자, 그리고 말씀이 보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 바로 치유할 두 번째 성전이 바로 두 번째 성전 건축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치유입니다. 근본이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미래가 치유되는 시대. 교회가 이걸 놓치는 게 자꾸 문제가 왔다라고 했어요. 자,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 많죠. 또 주신 말씀, 성취될 말씀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나한테 빠져 있어요. 나, 아직도 나에 빠져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내가 안 되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면, 그죠? 자존심, 물론 있어야죠. 목사로서의 자존심. 그러나 쓸데없는 자존심 많아요.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제가 좀 그렇습니다. 내가 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한 것처럼 내 의가 또 나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거면 없으면 돼요. 자, 먼저는 제가 나중에 내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의 빛이 들어온 후에 세계 선교할 만큼 운명이 뒤바뀌었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개인과 가문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세 가지 운명이 바뀌죠.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모든 게 다 살아나요. 첫 번째, 과거 운명입니다. 사탄이 12가지 전략으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발견될 때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여러분의 학업에 왜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까? 그죠? 우리의 산업에, 가정에, 모든 사역 속에 왜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까? 이걸 확실하게 발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그때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권세 기도를 하면 기도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영국에 이제 게임하러 갔는데 제가 그 시합하러 갔는데 제가 보냈어요. 뭐 이기고 지고 중요한 게 아니죠. 평가전이더라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리고 오는 거예요. 누리고 오는 겁니다. 뭐를 누려야 돼요? 방종이 아니라 실제 복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축복들, 쉽게 말하면 보좌의 축복, 그죠?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축복을 누리고 와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오늘의 운명입니다. 많은 신자가 과거 사탄의 운명과 오늘 흑암의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자기 안에 빠져서 못 나와. 두 번째로 사단이 그렇게 해놨어. 사단이 그렇게 속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복음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 나 중심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이요. 일꾼을 불렀죠.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부른 그 품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죠? 먼저 온 그 일꾼이 뭐라 그러겠어요? 억울합니다. 우리는 일 더 많이 했는데, 왜 마지막에 온 일꾼도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까? 그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든 믿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처음이든 나중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하나님 자녀로서 보좌를 누릴 때 오늘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 랩런트 여러분, 그동안 메시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많이 들었지 내 것이 된 메시지는 거의 없을 거예요. 맞죠? 네, 많이 듣긴 들었어요. 근데 정말 내 가슴속에 딱 와닿는 레마의 음성이 없어요. 근데요,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이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구나. 하나님이 이거 예배해놓고 나를 이 길로 평생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랩런트가 현장에서 말씀 확인하고 그 응답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교회의 중직이 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응답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보좌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보좌의 능력을 알고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주일마다 날마다 오직 기도에 힘썼어요. 왜냐? 이 기도로 아니면 우리가 이 보호자의 축복을 찾아 누릴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임하지 않나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귀한데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저는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려고 하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눈을 조용히 감고 모든 잡생각을 다 없애고 정말 오늘 주신 나에게 말씀 딱 한마디만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목사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강단 통해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이 무조건 축복받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래요. 그 일의 증인 될래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준 낮은 다른 랩런트들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얼마나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지 생각 따로 있어요. 시험을 앞두고 공부합니다.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거 말고 그죠? 진짜 우리는 그 위에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내가 없어진다는 건 내가 잔잔한 기도하는 내 원래 본래 모습이에요.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이거거든요. 그게 없어지고 정말 모든 축복이나 성공이 되는 게 날 따라오도록 만드는 기도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하면 이 말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미래 운명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이 후대와 이방인 그리고 세계에 전달되어 더 큰 역사를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나중된다가 먼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후대를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가 미래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 재앙시대가 올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언약을 잡으면 미래의 운명이 바뀌어요. 우리가 작은 자 괜찮아요. 먼저 된 자, 나중에 된 자 상관없어요. 우리는 남은 자예요. 답이 있는. 우리는 순례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비밀 가진 자예요. 우리는 정복자예요.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에 무릎 꿇게 하시리라.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하셨어요. 아시겠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갈 때 미래 운명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자, 과거, 그리고 오늘 미래 운명을 바꾸는 언약을 우리가 잡아야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나에게 들리는 말씀, 내가 언약으로 붙잡히는 말씀, 이것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고 일주일 내내 주셨던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확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야겠습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와 오늘과 그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냐 응답이냐 이 속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든 갈등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응답으로 주셨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거 주신 거구나. 이거 문제 아니네. 이거 응답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와도 응답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보통은요, 문제 오면 낙심해요. 보통 응답 오면 교만해요. 막 흥분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요,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이런 응답 저런 응답 받고 이 시간 속에 저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해외 학생님들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 주신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그 응답 확인하는 발걸음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셨던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씀으로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의 시작 월요일 되시기 바라고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현장에서 확인할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증인의 걸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여 좁시며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가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시는 최고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귀중한 우리 해외 유학생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있든지 응답이 있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 성취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우리 해외 유학생들 랩런트들 위해 또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오늘 승리하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